요한복음 8장 42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방법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롭게 대응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심령에 잘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방법을 다 알고 있지만은 실천을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시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는 생각하지만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을 세월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모인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이 구분을 짓는 것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배반했던 마귀의 백성을 분리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지 않고 다른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것에 치중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방법에 있어서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한 하나님은 더구나 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어디에서 났다고 합니까? 마귀에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습성을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귀의 습성을 따라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상태로까지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봤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몰라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리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선의의 거짓말도 합니다. 그리고 자의적으로 속이려고 하지 않았지만은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형편상 그리고 나의 불이익을 초래되는 일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핑계를 댑니다. 상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한다.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을 했다. 이것은 결코 선의의 거짓말이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지요. 거짓말을 하는 동안 하는 순간에 바로 마귀가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는 별개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마귀가 그 거짓말에 해당하는 것을 하게 되고 또 그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멀어질 뿐만 아니라 이런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방법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선택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귀 쪽에 서든지 하나님 쪽에 서든지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영부영하면은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활을 그렇게 보내다가 진노의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시면은 57장 4절에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도 상관없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한 그런 세력인 마귀의 자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16절에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 자기 생각으로 하는 생각을 타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다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짓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맹세하고 거짓의 생각을 하고 거짓의 행동을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환경이 오거나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그런 것에 두려워한 나머지 거짓말을 하고 거짓에 어떤 증거를 하고 안 맞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의 의식이 없어서 죄인 줄을 모르고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어서 그냥 하는 행동으로 나오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거짓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는 무관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행이 아니라 지옥행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시면은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사악한 자와 손을 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나에게 이득이 올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나에게 이득이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와 손을 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불의한 것에 대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불의도 함부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절에는 너는 군중을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소송에서 재판을 굽게 하려고 다수를 따라서 기우는 말을 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옳지 않음을 보일 때는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아닌 것을 추구하다가 나중에 결과가 비참하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져나가고 바꿔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하는 법칙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좋으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모든 합당한 핑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들의 기발한 발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거짓말하고 거짓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그런 경향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을 행하면 하나님과는 별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번 하는 순간에 아차, 나는 망했구나,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거짓말을 들고서 활동하는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거짓말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행하려는 그런 본능적인 모습이 나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가 내 영과 있고 혼에 덮일지어다. 성령의 불이 나를 감싸 에워싸서 모든 것을 단절해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긍휼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 말씀은 거짓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추구를 해봐라, 그렇게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 봐라, 어떤 일이 생기는가 허락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허락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한번 두고 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불의함을 선택하는 그런 존재들에게는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제가 그냥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불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들이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겠죠. 그러나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불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금방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가 보다 하고서 그런 일을 계속해서 자행하는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중단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죄의식이 자꾸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의 생각이 그의 심령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돌이키려면 엄청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마귀의 백성으로 끌려가고 마귀의 자녀로 남아서 하나님과는 무관한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절에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모든 것을 행한 그 나머지의 모습들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심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넘어지고 말죠. 우리가 사욕 때문에 불의한 것을 그냥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유와 핑계가 분명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는 답을 주십니다. 진리가 왜곡이 되기 때문에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실패했으면 돌이키는 방법이 엄청나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실패를 거듭하게 된다면 바로 마귀의 속박에서 그 마귀의 굴레를 낀 쇠사슬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긍휼하심을 받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시면은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상종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권면도 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서 그런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많은 사람들은 선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책을 밀수해서 중국으로 갖고 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선의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책을 갖고 가다가 뺏긴다면 뺏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당하게 뺏겼을 때 성경책의 권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뺏은 사람들이 궁금하겠죠. 왜 이런 책을 위험을 무릅쓰고 이들은 가지고 갈까? 배포하려고 할까? 궁금해서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미국 많은 달러스토어에서는 1불이면 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책이 엄청나게 많은 그 달러스토어의 지점들마다 다 팔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성경책을 보면 불태우고 성경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런 나라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실제로 영어 성경을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성경책을 인쇄하고 미국에다 팔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격이 아주 높은 것도 아니고 1불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경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만들고서 해외에 뿌리고 있는데 정작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가는 성경책을 빼앗아서 불태우거나 그런 일을 할 때 무언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맡긴다면은 고의적으로 거짓말해서 그런 성경책이 도난 물건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이건 성경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려면은 해봐라 라고 하면 그 말씀의 권위가 들어있는 성경책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짓을 해서 그것을 모면했으면은 그 순간은 모면이 될지 몰라도
후일에는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잘못된 여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내가 이제는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겠다. 나는 진리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렇다면은 우리 생각에 있는 속일 수 있는 그런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숨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자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한 가족이 미국에 오려고 이제 출발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바로 오려니까 비자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회적으로 멕시코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어린 딸아이를 데리고 미국을 오려고 계획하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에서 좀 지내다가 이제 미국에 오려고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민국 비자를 보게 되는 그 검사관에게 썼습니다. 그랬는데 비자를 보고서 너희들은 어찌해서 미국에 오려고 하느냐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어떤 이유를 바로 말할 수 없어서 그냥 어영부영하는 순간에 그 딸아이에게 물었습니다. 10살도 안 된 딸아이에게 이민국 직원이 왜 미국에 들으려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딸아이가 정말 부모가 가르쳐 주기도 했겠죠. 그러나 거짓말하지 않고 사실은 제가 우리 부모님이 공부를 좀 잘 시키려고 이 나라에 오려고 생각합니다라고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민국 세관원이 너 같은 정직한 아이는 와서 공부를 해도 된다 하면서 도장을 찍어준 것입니다. 정직함이 통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쫓겨나가겠죠. 추방이 됐겠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정직함으로 말미암아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정직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함을 말했을 때, 솔직함을 말했을 때 용납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고 아직도 거짓의 삶에 살고 있다면 사단은 계속해서 마귀는 지속적으로 공격할 것이고 그들은 거짓을 계속 물고 있는 그런 연속적인 거짓의 사람으로 자신도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삶으로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수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우리의 형편상, 편의상 거짓말을 또는 선의의 거짓말을 한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자였던 거짓말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실패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짓 따위가 우리에게 침투를 못하도록 언제든지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말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짓의 영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불의함에 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서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본인 스스로가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행하고 가짜를 따라가고 모방된 것을 진짜인 줄 알고 흉내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뿐만 아니고 거짓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앞에 온다면, 친구 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간해서 떠나고 우리가 그런 거짓의 영에 수용되지 않는 믿음을 주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